안에 있는 수원교구 영성관 관장으로 계시고, 또 신학교에서는 우리 후배 신부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신부님이십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전삼령 요새 신부님이신데, 하여튼 오늘은 또 새로운 어떤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 되시고 신부님과 더불어서 사순절을 아주 기쁘게 은혜롭게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이제 제 강의는 이제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뭐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 예? 별 이렇게 새로운 게 없는데, 시모님께서 부담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사순절이니까 이제 사순절이 뭔지 이렇게 좀 생각하며, 뭐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 기쁜 부활을 맞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를 이렇게 함께 뭐 1시간 11시네요. 근데 12시에 식사하셔야 되니까 1시간만 하고 끝내면 조금 섭섭하니까 한 12시 한 15분 뭐 이렇게 1시간 한 15분 정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며 주님의 기도 성모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할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느님 앞에 갔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당 보내주실지 지옥에 보내실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시험 보겠죠. 보통 대학 시험 보면 시험을 준비해요, 놀아요? 시험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안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없죠, 그렇죠? 죽으면 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옥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옥은 불이 있죠. 한증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증막에 이렇게 막 불 끄내잖아요, 그렇죠? 그 곳에 들어가 있고
소금불에 절여진다고 하죠. 그리고 뭐 그 구더기도 있어요. 그 구더기가 이렇게 우리 몸을 파먹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그 지옥에 가면은 조금 있어요,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있어야 돼요? 영원히 그런 불붙는 지옥 속에 우리를 그래도 좀 잘 못 살았다고 두실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불붙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 가는 놈들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그 불붙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막 들어보래요.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분. 일단은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하신 분들은 이 두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천국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상태이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과를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시험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통과할 수 있을까요? 대학 시험이 어려울까요? 하느님 심판이 어려울까요? 심판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시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마치 그냥 이렇게 성당 나오면 이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느님께서 너 지옥이거든? 그럴 때 놀라지 말라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나는 뭐 천국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증막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화장품 싸셔서 막 울고불고 막 그러고 막 끌려가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그리고 특별히 시험 문제까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 거의 100%, 뭐 100%인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제가 교회신학 박사 아니에요. 로마에서 9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이 죽으면 무슨 질문을 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딱 3개만 뽑아온 그 스카이 캐슬의 그 쪽집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천당 가는지 알았다가 막 깜짝 놀라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질문 이전에 지옥이 있다는 거를 소를 못 드신 분들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이 그 교리에 침 튀기네요. 교리에도 이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리들은 안 믿어도 뭐 구원에 크게 지장이 없어요. 성모님이 승천하셨다? 그건 안 믿어도 돼요. 아니,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안 믿는다고 그게 지옥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4가지 교리를 내가 공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중요한 4가지 교리는 아주 기본되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옥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대세 줘보셨어요? 대세 이렇게 막 갑자기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례 주실 수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가 막 지금 안 믿다가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빨리 대세를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짓을 봐가지고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두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냅두면 여러분도 지옥 가요. 왜? 뭐가 없다는 증거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니까. 만약에 뭐 애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랑이 없다는 게 증명이 돼서 그냥 따뜻한 한증막 간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사대교리를 여러분들이 이 대세 줄 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교리를 다 믿는다 라고 아멘 그러면 그때서야 물 뿌리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시어머니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대세를 줍니다. 그러면 세례가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내 자식 됐죠, 그렇죠?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못 믿겠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안 주우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강생구속.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하느님께서 하는 이 강생이 이제 사람이 됐다는 뜻이고, 구속됐다는 것은 감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보속을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해줬다는 거거든요. 강생구속. 그렇죠? 네 번째는, 근데 내가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천당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 좀 잔혹하게 얘기하면, 아니 지옥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저 고생을 하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아시겠죠? 지옥도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겠다고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계세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것만 해도 막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막 물에 그 우물 안에 누가 빠져 있는지는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고생하면서 누군가를 막 구해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있다면은 조금 그냥 안 구해주면 누군가가 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우리 구해주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서 저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는 누가 물어보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대답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이게 이제 기본 사대교회 기본 거예요. 근데 이걸 외우기 어려우니까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사도신경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왜냐면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데 이제 그 심판,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누구는 천국 보내야 되고 누구는 지옥 보내려면 뭘 해야겠어요? 필연적으로 심판을 해야겠죠, 그렇죠? 심판 안 해요? 여러분들도 콩나물 다듬을 때 심판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이놈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죠, 그렇죠?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나눌 때는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썩은 놈은 내가 볼 때 이 정도 썩은 놈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썩은 감자는 이쪽에, 새순이 돋은 감자는 버린 거. 뭐 잘 아무튼 왜 이런 얘기. 아무튼 그런 건 상관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도 인간을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착한 일을 심판하실 때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해도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착한 일 하는 거랑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한 분. 그래요, 세 분. 그 나머지 분들은 그래요, 훌륭해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이제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불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미리미리 나중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이 멀어서 그냥 성당에 부처님 모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그 아기는 착한 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지옥 가야죠?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에 못 박혔던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우도는 제주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왜 오른쪽에 못 박혔다는 말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냥 그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양이 구원받는 거예요, 염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양은 오른쪽에 나요, 왼쪽에 나요? 오른쪽. 그래서 구원받는 애는 그냥 오른쪽에 못 박혔거니 그래서 우도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놈이 시컷 죄를 짓다가 저 구원받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빨리 내려가서 착한 일 하고 와. 그래요. 오늘 당장 들어간대요. 오늘 당장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착한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하시는 분들이 착한 일 하시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아니, 화를 내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남편이 바람 펴요.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암 걸린 자매님은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하느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람핀 오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놈 때문에 승질난 암 걸린 자매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에? 바람핀 놈이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핀 놈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핀 놈이 승질이 나서 암 걸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그러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길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제가 책을 팔러 왔거든요. 다 제 책에 있어요, 여러분. 14,000원인데 10,000원에 팔아요. 아무튼 그거 다 있는데, 아무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이라고 하면 나는 이런 착한 일을 했어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반드시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불교 신자예요. 내가 착한 일 하는 거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바리사이가 성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느님,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묵주기도도 많이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단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이 천당 가래요, 지옥 가래요? 지옥 가래요. 나는 너 같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에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공로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착한 일 하라고 열심히 노력했겠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뭔 내용을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판공 때 고해성사 보시죠? 그 신부님이 그 고해성사 보시면 보석을 많이 내줘요, 적게 내줘요? 왜 적게 내줘요? 안 해요. 많이 내주면은 보석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막 극악무도한 죄를 지으면 뭐 성모송 한 3번 해라고 그래요. 보석을 한 번도 안 해도 내가 죄 용서받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랄 때 드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래요. 네, 손 내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드신 분들은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속해서 죄가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피를 흘리셨겠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값인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미사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라고 이렇게 신부님이 맨날 성열 들고 성열 알죠, 그렇죠? 그거 들고 막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거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잘 들어요, 귀를 막아버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미사를 하셨는가 아니면은 불교 신자였는가를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거 굉장히 짧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라고 막 종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번 다 같이 한번 할 수 있겠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거 그렇죠? 안 하시는 분은 제가 가서 마이크를 대도록 하겠어요. 우리 요한성당에 자존심을 걸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시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놀라치지 말라고요. 실제로는 성당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셔요.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열받죠? 안 받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다시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됐고요.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래서 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그래서 피랑 계약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직은 몰라요. 요게 이제 3번째 질문인데 그러나 3번째까지 못해요. 오늘은 첫 번째 하기도 힘들어요. 2번째, 3번째는 나중에 책을 읽고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이제 책팔 그리고 그 수익금은 다 저기 그 남수단에 우리 수원 교구에서 2,000명 아이들을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주면 얘네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 강에 떠내려가서 죽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죽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안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디굿을 받아 마셔. 이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이거는 계약은 좀 생각을 나중에 하셔요. 근데 그 뒤가 뭐예요? 뭘 사해 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거는 살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내가 마음이 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죄를 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야, 내가 고해성사 할 때는 내가 보속하는 거로 죄가 용서받는 거야 라고 생각해야 또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할 때, 이게 세례 때는 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살아가면서는 아니구나, 내가 천주교에 오는 게 아니었는데 천주교에 다니지만 실제로는 불교로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몸은 성당에 나오지만 실제 신앙은, 불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서 뭐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뭐하러 죽여요? 여러분 옆집 누군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 매번 죽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뭔가 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고해성사 고해성사 죄 용서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죠. 고해성사 할 때마다 여러분 자녀의 팔을 하나씩 자른다고 그러면은 죄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안 짓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사할 때는 너무 막, 선생님인지 아시겠죠? 그냥 저는 회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 놀라시는 표정을 하느님 앞에서 하지 않도록 그냥 미리 그때 그 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개도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두 발로 걷는다고 두 발로 걸으면 개요, 사람이에요? 개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으로, 여러분이 성당 나오는 이 행동으로 심판했다가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심판을 할 때 그 기준을 행동에 두시지 않고, 심판할 때 이 면도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상하지만 그냥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때 모와 모를 나눈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이 목자를 따라오면서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이 양은 뭐가 안 좋을까요? 머리, 아니 눈. 제가 머리를 만졌다고 머리가 안 좋다고 그럼 양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길을 잘 잃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안 보이면 뭐 그냥 풀 뜯다가 이 무리가 요 앞에만 가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헤매다가 풀숲에 걸리기도 하고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좋은 놈들을 좀 넣어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풀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양 무리에 염소들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염소랑 양이랑 같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소라는 게 예수님을 안 따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은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왔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가 되면 이 염소들은 뿔이 있으니까 괜히 막 들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다친단 말이에요. 똑같이 목자를 따라온 양과 염소인데 그렇게 저녁 때 양과 염소를 다른 무리로 나누듯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당 나오고 뭐 착한 일하고 이런 행동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거죠. 그렇죠? 양과 염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눌 때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언제 정해졌을까요? 어렵죠. 너무 양이 언제 정해지는지 너무 어렵죠. 막 염소로 태어났다 양이 되고 그러나요? 언제 염소가 되고 언제 양이 돼요? 그래요. 태어날 때. 너무 이 대답이 어려워요? 그래서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돼 있어요. 태어날 때. 나는 이게 어려워할까봐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이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때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셔요. 세 번의 질문 중에 이걸 대답하시면 95%는 천당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는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 질문을 하셔요. 너무 어렵죠? 나는 진짜 완전 하느님이다 손들어. 나 진짜 까불지 마라. 나 하느님이다 진짜. 누가 물어봐도 나는 하느님이라고 대답할 거다. 나 진짜 무슨 배짱으로 하느님이라고 제가 지금 웃으신 분들은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하느님 앞에 가면 반드시 물어봐요. 하느님이 너 양이냐 염소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에 있는 어떤 장면이에요. 등장인물은 뒤에 잘 안 보이지만 4명이에요. 지금 창세기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자로 시작하는데 야곱 맞히셨어요? 대답 안 할래요 진짜?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은 누구예요? 레베카예요. 레베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앞에 왔네요. 그 야곱의 형은 누구예요? 에사우죠. 에사우. 근데 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해서 이 상속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시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야곱은 이 상속권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에사우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에사우.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에사우가 짐승 잡으러 간 틈을 타서 에사우도 자기 애고 야곱도 자기 애인데 이 에사우가 받아야 되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곱.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엄마가 야곱에게 상속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빠가 너 야곱이야 에사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곱이라고 대답하라고 그럴까요? 에사우라고 거짓말 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니 형은 이 몸에 털도 많고 냄새도 나는 다른데 뭐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들켰다가는 저주를 받을 건데 내가 이런 짓거리를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하면 나한테 주고 그러는 거죠.
네가 저주 받으면은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게. 왜 그런단 말이에요. 엄마가 이상한 엄마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털을 감아준 거야. 양털을 감아줘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으라고 이 에사우의 옷을 입혀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너는 야곱이냐 에사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야곱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등허리를 팍 치는 이런 미친 너. 근데 얘는 지금 쫄아가지고 이 손만 내밀고 이 그림 자체가 뒤로 몸을 굉장히 뺀 상태란 말이에요. 도망가려고. 근데 뒤에서 누가 막고 있어요? 엄마가 손으로 막고 있어. 도망가면 죽어. 그럼 얘는 솔직히 야곱이라고 그래야 돼요? 거짓말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도 거짓말, 나는 하느님이다 라고 거짓말, 그만해. 그랬더니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에사우는 저주를 받았을까요? 에사우는 이 이름 자체가 뻘겋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가죽이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사우가,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에사우가 좋은 사람이에요? 몰라요? 에사우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이 성모님, 이 레베카는 성모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제가 끝까지 하느님이라고 우기라고 하는 저를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등을 떠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는 하느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 가족만. 근데 하느님은 자기가 하느님 가족이라고 우기면 들여보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느님이 되는 그런 불교의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의 껍데기를 입어서 하느님이라고 우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사람은, 믿는 이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못 짓겠죠. 그렇죠? 천사들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천사들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은 천사를 마귀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죄를 안 져요. 근데 그럼 천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를 안 짓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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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렇죠? 그 거룩하시도다는 천사가 하느님을 찬미할 때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도 거룩하면 하느님한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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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도 거룩하면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맘먹자는 거예요? 맘먹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완전 거룩한 인간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거룩하다. 구원 받는 사람만 받아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사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설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는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되어야 다시 에덴 동산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고 자기의 몸을 뭐로 가렸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착한 행동을 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죠. 불교. 내 힘으로 하느님 앞에 의로워 보려고 너 뭐 했어? 그럼 저 성당 나왔는데요, 저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 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 위해서 내 아들은 너한테 뭐 한 거냐?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당신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어요? 정식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껍데기를 벗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드님에게 기적을 요구하시는 것은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물이. 그건 나중에 미사 때 포도주가 뭐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죠. 그렇죠? 몰라요. 성모님께서 중간에 요구하는 거는 예수님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차피 하늘나라에 죽어도 들어가시는 하늘나라의 유일한 상속자거든요. 이 레베카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성모님은 예수님은 죽어도 돼요. 또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면 예수님의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고 살이 찢겨져야 되고 그 피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껍데기를 입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목만 지금 굉장히 아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까봐 제가 이 양과 염소를 두 개로 나누었어요. 이 그림은 어디 나오는 걸까요? 제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 그러니까 뭔가를 잘 이렇게 구별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기와 예수로 나누었어요. 모기와 예수. 근데 이제 아시겠죠? 모기. 사람은 양과 염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모기 아니면 예수 딱 두 종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기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지 행복을, 지 배를 채우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껍데기가 벗겨져서 자기 피로 누군가를 먹여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자, 모기는 양이겠어요? 염소겠어요? 양. 아직 자,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양은 예수님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모기는
여러분은 목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떤 애들이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혼배해 달라고 이렇게 둘이 와요. 그러면 니네는 왜 결혼하려고 하니?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혼배를 잘 안 시켜줘요. 나도 못하는데 왜 남을 그렇게 시켜주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해달라고 하면 물어. 너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에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한다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 이 험난한 세상에 그래 니네 부모님을 봐라, 결혼해서 더 행복한가? 이 험난한 세상은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 그러니까 나는 뭐 행복하지 않으려고 혼자 사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는 말 안에 나는 모기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기는 배가 고파요. 지 혼자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이놈한테 빨대를 꽂아서 내가 지금 부족한 거를,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이놈 보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나는 집에서 놀라고, 이게 행복하려고 빨대를 꽂아서. 그리고 나는 밥 해주고 빨래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행복하려고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네가 나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너한테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항상 만족스러워요? 항상 100만 원씩 부족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항상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모기는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이 모기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행복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 가지고 막 아우 밖에서 볼 땐 니네 아파트 참 넓어 보였는데 화장실이 2개니? 우린 3개인데 뭐 이런. 뭐 어차피 인생은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죽는 거거든요. 화장실 개수 늘리기 시합하다가 죽어요. 아무튼 뭐 그걸 뭐 그래서 니네 이렇게 너는 뭐 청소를 뭐 1년에 한 번씩 하니, 니네 애는 니네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은가 보다. 야, 얼마나 놀았으면은 지방대 갔니? 우리 애들은 그냥 놀아라 그러는데도 둘 다 서울대 갔잖아. 이게 이것들은 공부밖에 몰라 하죠. 지네 부모를 닮아서 그렇지. 이런 자매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사랑스러워요, 재수없어요? 모기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걸 모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모기는 몰라요. 아는지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계속 처먹더라고요. 계속. 어느 정도 먹었으면 감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방 안에 모기가 들어와 있으면은 모기랑 같이 자요, 잡고 자요? 이게 모기가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뭐 어차피 모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화를 받을래요? 강의를.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애기들은, 우리는 다 태어나면 애기들은 다 예수님같이 처음에는 다 이쁠까요? 처음부터 다 목일까요? 나는 인간은 태어나면 다 목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낳았어? 여러분이 성모님이에요?
여러분은 다 모기를 낳았어요. 성모님만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아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사정 봐줘요? 어머니 좀 쉬셔야 되는데 제가 젖은 낮에만 빨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런 애 있어요? 막 여러분 사정 봐줘요? 아버지, 제가 지금 4발로 걸어서 그런데 2발로만 걸을 수 있으면 제 밥값은 제가 하도록, 분유는 제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들겨 패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내놓으라고, 그쵸? 형이랑 좀 나눠 먹고 좀 이 썩을 막 그러면서 이놈들은 애 태어나면 다 모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커서도 모기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말씀은 행위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놈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같이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비사하고 같이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다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거를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이 성질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자로 시작하고 성자로 끝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자, 크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180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본성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본성적으로 하는 행동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본성적으로 여러분은 2발로 걷는 게 쉬워요, 4발로 걷는 게 쉬워요? 애기들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2발로 걸을지 4발로 걸을지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착한 일은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 책을 살 건지 말 건지. 그거는 본성적으로 가면서 바로 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고민하면 본성이 아닌 거예요. 애기들은 본성적으로 4발로 걸어요. 근데 2발로 걷게 하려면 뭘 줘야 돼요? 개한테 2발로 걷게 하려면 먹이를 줘야 돼요.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들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똑똑해요. 이 본성은 뭐와 같냐면 욕구와 같아요. 욕구 아시죠? 좋아하는 거. 여러분은 2발로 걷는 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애기들은 2발로 걷는 걸 좋아해요, 4발로 걷는 걸 좋아해요? 4발로 걷는 게 편해요. 그런데 커서도 4발로 걷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그렇지. 이제 아말라, 카말라라고 하는 1920년에 이 동인도 쪽에서 늑대
늑대 굴에서 발견된 소녀들이에요. 한 애가 한 7살, 한 애가 한 4살 정도 됐었어요. 4살 된 아이는 인간에게 발견되자마자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는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나 자꾸 2발로 걸으라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도 죽었어요. 자꾸 말 가르치고 자꾸 2발로 걸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나는 11조를 꼭 낸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당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는 처음엔 다 염소거든요. 근데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얘네들은 지네들이 사람인지 알아요? 늑대인지 알아요? 네, 늑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늑대라는 뭐가 있어요. 이 본성은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서 지가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나서 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낳아준 누구를 찾아야 돼요? 부모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부모가 손지 개인지 알아야 내가 손지 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요? 네. 그럼 부모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본성으로 막 찾아져요? 얘네들은 늑대, 자기들이 왜 늑대라고 믿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얘는 왜 자기가 늑대라고 믿게 된 거예요? 늑대가 어떻게 뭘 줬으니까? 지 새끼들한테 줘야 되는 젖을 얘네를 먹여 살리느냐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를 어떻게 찾느냐면 자기에게 뭘 주는 게 부모예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끝나는데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안 주면 이 양반을 의심해요. 저도 우리 엄마가 아줌마인지 알았잖아요, 처음에. 자꾸 뭐라 그래가지고 막 크레파스 사간다고 하는데 200원 안 주고 막 하루 종일 울게 만들고, 그날 갔다 왔더니 막 20만 원짜리 제사상 차려져 있고 계속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러고, 그날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그 다리 알려달라고. 근데 안 알려주더라고. 내가 혼자 깨달았잖아요. 30살 넘어가지고 이 다리라며, 이 다리. 네. 아무튼 사랑을 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뭘 줘요? 선물을 주죠, 그렇죠? 여기 오헨리 단편 소설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내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뭘 팔아버려요? 가보로 이어 내려오는 시계를 팔아요. 그래서 뭘 사요? 빚. 이렇게 잘하세요. 빚을 왜 샀을까요? 떡지고 다니니까 산 거죠. 그걸 하도 머리를 안 감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아내는 이 양반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해서 믿음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잘라요? 머리는 죽죠. 머리카락을 잘랐겠죠?
머리까지 자를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뭘 샀어요? 시계 줄을 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쓸모가 없는 걸 산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는데 시계도 없는데 줄이 어디 필요해요? 그래서 그날 서로 쓸데없는 걸 사왔다고 빗으로 찢고 체인으로 목 감고 싸웠을까요? 사랑했을까요? 사랑해요, 사랑. 왜? 서로 믿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선물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매님이 돈이나 가져오지 쓸데기 없는 빗은 왜 사왔냐고 이 빗을 쓰레기통에 그냥 남편이 보는데 훅 넣어버리면 남편은 기분이 좋을까요? 바람필까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을까요? 내가 주는 선물 안에는 내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성체 성혈 안에는 아주 예수님이 조금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뭐 믿으라고? 여러분이 이 당신 자신처럼 소중한 거 믿으라고.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 믿으라고. 하느님인 내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냥 눈 장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느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 새끼가 엄마한테 엄마 나 개지. 그리고 이놈 참 겸손하다 그러겠어요? 왜? 그러니까 나 옆집 개랑 달리기 했는데 졌어. 이게 뭐 호랑이야, 개지. 너는 내가 낫어. 너는 언젠가는 그래도 더 빨리 달릴 거예요. 다음날 오더니 엄마 나 개지. 그래서 왜? 옆집 개랑 팔씨름 했는데 졌어. 너 임마 너 완전 너 호랑이야 임마. 너 언젠간 이겨. 다음날 오더니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오더니 엄마 나 개 맞지 솔직히. 왜? 옆집 개랑 싸웠는데 졌어.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 이 개. 여러분 자식이 이 본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믿는 것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개라고 믿으면 개고, 여러분이 늑대라고 믿으면 늑대고, 그렇죠?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믿으면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하느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본성이 네 발로 걷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안진뱅이 애들을 두 발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태어난 아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뭘 주면서? 사랑을 주면서. 너는 내 애 맞아. 그러니까 애기가 자꾸 먹다 보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이게 보니까 그냥 이 양반들이 내 부모 맞겠구나. 근데 그럼 나는 사람인데 그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네 발로 걷나? 나는 왜 사람인데 우리 엄마 아빠처럼 말을 못하나? 그때부터 뭐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옹알이가 시작되고 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때부터 두 발로 걸어보려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을 안 주면 얘네들은 믿음이 안 생기고 두 발로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서 두 발로 걷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이 살과 피를 내어주어서.
애기들이 두 발로 걸어서 아, 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구나, 비록 두 발로 걷지도 못하고 부모처럼 말도 못하지만 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발로 걷는다고 애기들, 여러분이 막 어디에 물건이 잃어버렸을 때 막 있나 없나 이럴 때는 한 두어 번 찾다가 없거나 그러고 말지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라고 할 때는 찾는 걸 포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대답 안 하는 거를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포기를 안 하네요. 아무튼 애기들은 한 2000번 정도 노력해야, 연습을 해서 2000번 정도 엉덩이가 까져야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다리에 생겨요. 근데 내가 인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2000번까지 노력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본성이 바뀌는 거는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어서 자녀들을 두 발로 걷게 하고 말도 하게 했는데 자녀들이 너는 누구 아들이야? 너는 누구 딸이야? 그럴 때 저는 우리 개 딸인데요. 나는 개인데요. 그러면 아유, 우리 개 같은 놈 참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몹쓸 놈이에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한테 고작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이 말 들으려고 여러분 당신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한테 매번 미사 때마다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한테 가서 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하나 주려고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바치는 기도가 뭐예요? 한번 해볼게요. 주님의 기도 시작. 네, 그 아버지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이 개면 나는 뭔 거예요?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소면 뭐예요? 여러분은 소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면 여러분은 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본성을 그렇게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 부모님이 준 믿음만 간직하고 있는 거지, 교회에 와서 세례나 성체 성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주는 믿음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세례를 아직 받으신 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 성체는 예수님이에요, 밀떡이에요?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럼 예수님이면은 이게 성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예수님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데 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변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되면 계속 돈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돈이 떨어지는 걸 묵상해요, 피가 떨어지는 걸 묵상해요? 예수님 옷벗김 당하실 때 통장 막 떨어졌으면 그게 하느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본성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모기가 본성적으로 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가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 많았어요. 그러나 돈을 대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이 돈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돈 내는 사람이 더, 11조 못 내는 사람이 더 쪼들리게, 그건 100%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건 뭐 법칙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그 내용이 다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예, 그렇게 사실 예수 하느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나는 그러면은 아까 그 레베카 이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느님 앞에 가서 나는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나는 돈도 좋아하고 죄도 많이 짓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앞에 가서 나는 하느님이라고 우기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하느님이라고 우겨. 손 내려. 있어. 그래도 다 알아들으셨으니 좋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이제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사순절이 시작될까요? 그걸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내가 사람이구나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비로소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이제 엉덩방아를 찍기 시작하고, 이 말도 안 되지만 이거를 말을 엄마 한번 해보려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먼저 나는 하느님입니다라는 믿음이 없이 지내는 사순절은 실제적으로는 다 위선입니다, 여러분. 그냥 개가 두 발로 걸으려고 몇 번 노력하다가 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왜 저 인간이 미워지지? 하느님의 본성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미움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느님이면 안 미워할 텐데 왜 미워지지? 나는 하느님인데 아침 기도 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나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저 인간이 미워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면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지는 사람 있으면 미워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래, 그러면 내가 묵주기도 5단이라도 그 인간을 위해서 매일 바쳐야겠다. 왜? 나는 하느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느님이니까. 근데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느님인데 하느님처럼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들을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게을릴 수가 없는데 하느님이 테레비를 맨날 이렇게 열혈사제만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뭐지? 이 사순절 동안에는 예수님이 40일간 단식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이긴 것처럼 나도 그냥 테레비 보는 거 5시간 봤다면 앞으로는 4시간만 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조금씩 변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저 책이 있을 때, 책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분명히 내가 안 사면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하느님인데 내가 안 살 수 있나? 뭐 이 책은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가져왔는데 아무튼 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좀 잘 그래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얘가 돼지예요, 코끼리예요? 얘는 엄마 잃은 돼지예요. 엄마 잃은 돼지인데 내가 네 엄마야 하려고 코를 자른 거예요. 딱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들을 죽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때리면 시원해요? 시원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게 당신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아드님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고작 아저씨라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모기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관계를 못 맺어요, 여러분. 모기는. 예? 여러분 모기 같은 사람 있으면은 막 한 10번 받아 드셨으면 한 번 정도는 사야 되잖아요. 지도 내놓을 줄 알아야 뭐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공동체 뭐 이런 건데 거기 서로 안 내놓으려고 자기 집 안 보여주려고 자기 뭐 안 내려고 그러면 관계가 돼요? 헤어져요? 헤어져요.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모기는 줄 몰라요. 모기 공동체라고 그래요? 모기 떼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떼거지란 말이에요.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이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을 모기 떼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새로 태어나서 내가 책을 안 사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 당신을 그러려면 아버지 사랑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그분 앞에 가서 나는 사람인데요, 나는 당신 진짜 아버지라고 안 믿는데요, 그냥 주님의 기도를 할 때만 그냥 그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겠죠.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으라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주님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느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하지? 내가 인간인가? 왜 돈 걱정을 해? 하느님이 내 아버지신데 왜 내가 뭘 무서워하지? 왜 내 자녀가 안 되는 걸 무서워하고? 하느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가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하느님이 아버지신데 왜 내가 뭘 못한다고 그러지?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지? 하느님이 아버지신데, 그리고 나도 하느님인데.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 원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정주부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오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다. 왜?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유태인들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으고 왜 노벨상을 다 휩쓸고 왜 미국 명문대에 다 유태인들만 가는지 알아요? 그 인간들은 하느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구약을 읽어보니 모세가 막 바다도 가르고 막 다윗이 조그만 애가 골리앗도 이기고 그랬는데, 그럼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나? 라고 시작하는 거랑 너는 의사 되라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부모가 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애들이랑 크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못 나올까요? 부모님들이 다 그만큼 정해놔서 그래요. 너는 사람이야, 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들을 성당에 보내서 너희 아버지는 실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너희 어머니는 성모님이야, 너는 나에게 맡겨진 존재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세상을 구하고 난리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본성은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뭐 다 이런 내용은 그만해야지, 너무 자주 해봐. 네, 마지막 동영상 하나 보고 소리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이것을 제 책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구냐면 사제예요. 뭐하러 지나가는 거예요? 미사하러. 미사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성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으면 본성이 모기예요, 예수님이에요? 모기인 상태로 미사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뭐예요?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반장하고 구역장 하면 구원받는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책을 안 사고 그냥 지나가면 구역장하고 반장을 해도 소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내 가슴이 아파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은 세상에 고통받으러 오신 거예요? 행복하러 오신 거예요? 모든 행동은 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기저귀 차고 있을 때 똥이 넣어가지고 엉덩이가 짓물 넣을 때 그냥 엄마가 혼자 그냥 짓물러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편하게 있는 게 더 행복해요? 차라리 그냥 닦아주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성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도 그냥 우리가 모기로 다 살다가 그냥 모기 떼로 지옥으로 다 가는 거를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냥 편안히 보고 계신 것보다 당신 피를, 살과 피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더 큰 행복이라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돼요? 그렇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거죠. 은행자 아시겠죠? 네,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신 분이 여기 있어요. 그 전재용 선장이라고. 전재용 선장이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오는 때 이렇게 베트남 공산화로 수만 명이 탈출했다가 배 위에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아서 수만 명이 바다 위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발견된 한 척인 거죠. 전재용 선장에 의해서 구조된 96명. 그 전재용 선장은 그 사람들을 안 구해주는 게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구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체를 영하면서 나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이라면, 그리고 이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인 거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한, 본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모기의 본성인 돈 주세요,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그거는 불교 신자도 아니에요. 성황당 신자라고 그래. 성황당. 성황당이 요즘에 없어져가지고 너무 멀고 찾기 힘드니까 그냥 성당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모기의 본성이 잘 채워지기를 비나이다 그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성당 나오는 목표는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더 가슴이 아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 하느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 사람을 보며 우리도 저런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결심을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참치잡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요 베트남 있죠? 여기 앞바다에서 96명의 보트피플을 만나. 이 부산항까지는 한 10일 정도 남겨두고 있었죠. 이제 보트피플은 그 강도 만난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오갈 데 없는 지금도 난민들이 많이 있죠. 전재용 선장은 회사에 이들을 좀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이들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는 죽어간단 말이에요. 구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회사가 구해주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구해주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재용 선장은 구해주지 않았다가는 내가 평생 더 고통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참치 잡던 그물로 사람을 잡게 되죠. 사흘 동안 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올라오죠. 안 됐죠. 피터 노엔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 되려고 했었던 신학생이었어요 당시. 이 양반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선 여성과 아이들은 전재용 선장이 이 선원들이 25명 있었거든요. 그 침실을 내어줬어요. 25명은 열흘 동안 고생한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노인과 환자들은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이 식량과 생수를 다 나눠줘 버렸어요. 96명이 막 함께 금방 먹어버렸겠죠? 근데 식량이 떨어지니까 우리 1년 동안 잡은 참치가 있으니 그 비싼 참치회나 처먹자고. 그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전재용 선장.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여기가 지금 수용소에서 1년 반 동안 이게 탱탱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피터 노엔인 거죠. 마음적으로도 괜찮아, 가족들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위로해줬대. 예수님인 거, 예수님. 이게 이제 KBS에서 찍은 거고. 그래서 이 양반들은 이렇게 1년 반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피터 노예는 간호사가 돼요. 결국엔 신부 안 되려고 탈출한 거거든요. 그건 결혼하려고, 그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 천주교 신자고. 전재용 선장은 어떻게 지낼까를 수소문한 끝에 17년 만에 연락이 닿아서 편지를 받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죠, 피터 노예는. 전재용 선장은 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는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회사로부터 해고당했고요. 왜 쓸데없이 난민 구해왔냐고 나라에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고, 아무 회사에서도 전 선장을 취직시켜주지 않자 먼 게 양식업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이에요, 목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본성으로 한 거죠. 전재용 선생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당신 구할 때 이렇게 될 거 알았고 당신들 구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왜? 본성으로 자기가 좋아서 한 거니까. 2년 뒤에 미국으로 초대했어요, 전 선장. 2004년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터 누엔과 수많은 베트남인들, 취재진이 전 선장을 기다렸다. 한눈에 전 선장을 알아보고 뛰어나가는 피터 누엔. 19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만남이었다. 19년 만에 17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UN 난센상에 전 선장을 추천을 했어요. 전 선장은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구해주지 않았겠냐라는 소감을 밝혔지만 그날만 25척으로부터 외면당한 상태였고 26번째 전 선장에 의해서 구조가 된 거죠. 전 선장이 아니었으면 이들도 죽은 거죠. 근데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지만
우리의 삶이 모기로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뭐 다 개신교에서 좋은 건 다 개신교에서 만들어요. 어쨌거나 하늘나라에서도 힘든 사람이 있겠죠. 하늘나라 가도. 예,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모기가 있을 수 없도록 하느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간 25척의 선장들, 이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을 압니다 라고 증언해 줄까요?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전성장만 아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저들이 아파하는 만큼 나도 아파했어. 근데 전선장만 나를 위로해 줬거든. 나도 니들 뭐 성당 나왔어도 니들 모르겠다. 나는 전선장만 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기가 내가 먼저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두 발로 걷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느님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하시며, 계속 미사 때 성체성열 이 먹고 마시면서 하느님이 아들을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죽이시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맞겠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안 돼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하느님이라고 우겨가며 결국엔 본성이 진짜 하느님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모두 받는 우리 요한 성당 모든 신자분들 되기를, 기도를 조금 못 드리고 그래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좀 더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영광송으로 마치고, 다 일어서셔서 영광송으로 마치고 강복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이거 줄 알았어. 네, 오늘 강론 오늘 미사 중에 복음 말씀에도 당신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시부님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굽니다 라는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깊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말씀 주신 전시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